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귀하신 안수 집사님. 네, 다시 귀하신 안수 집사. 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이렇게 설교 부탁을 받고 제목을 뭘로 할까 그러다가 그냥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그 제목을 잡았습니다. 평소에 그냥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귀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평소에 해드렸습니다. 주일이 되면 겨울은 막 그 추위 속에서 주차 안내하시고, 또 여름에 그 더위 속에서 주차 안내, 또 이곳저곳 그냥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 그것이 이렇게 뵐 때마다 늘 귀해 보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들 어느 곳에서든 참 무엇을 맡겨도 최선을 다하시면서 섬기는 분들이시거든요. 참 귀하세요. 참 귀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생각하면 귀하신 안수 집사다. 근데 이제 제가 메일을 보낸다든지 편지를 보낼 때 주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귀하신 아무개 장로님, 귀하신 목사님, 이렇게 많이 이제 써요. 앞에 귀하신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귀하다 하는 말을 저는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저를 뽑아 주셨으니 정말 귀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분 한 분들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저녁에 지금 이제 저녁마다 우리 성경 공부를 지금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부부가 만나는 게 이게 보통 귀한 것이냐? 몇 분의 1 속에서 뽑아졌냐면 3억 분의 1 속에서 한 사람을 뽑아냈으니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이게 보통 만남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뽑아서 세웠고,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졌다. 이게 보통 귀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 이웃교회 성도하고 싸웁니까? 아니면 내 교회 식구하고 싸웁니까? 절대 이웃교회 성도하고 싸우는 거 거의 없어요. 다 내 교회 식구. 근데 사실은 이 내 교회 안에서 만나졌다는 게 이게 보통 귀한 만남이 아니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된 것도 귀한데 내가 우리 교회 성도로 만나졌다는 것만 해도 이게 보통 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이웃교회 성도 미워할까요? 미워하면 내 교회 성도 미워할까요?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내 교회 성도가 미워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도 그래요. 이웃교회 목사 미워합니까? 내 교회 목사 미워합니까? 아니, 어떻게 내 교회 목사를 미워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가 있다. 그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딴 이유가 아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섭섭해하고 막 그냥 미워지게 되는 것이지, 사실은 그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놈의 죄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그 자체만도 굉장히 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또 귀한 누구 그랬을 때는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도 정말 아버지가 여기고 있는 것처럼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는 마음에서 귀하신 아무개, 귀하신 누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무슨 집? 큰 집에는 무슨 그릇?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사실은 작은 집이 아니에요. 큰 집이에요. 그냥 세상으로 봤을 때도 큰 집이에요. 그런 큰 집이 있으니 여기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질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작은 집이에요, 큰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어마어마한 큰 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집, 그 집 안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질그릇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소원은, 대부분의 소원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금이 있으면 금그릇 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은이면 은그릇 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게 나무면 나무로 그릇 돼요. 그런데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은 내가 원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본래부터 이 집에 금으로 딱 정해 놓았고, 이 사람은 나무로 딱 정해 놓았고, 이 사람은 질그릇으로 딱 정해 놓았어요. 이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미련스러운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어느 장로님을 보니까 완전히 그분은 금이야. 그래서 금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도 좀 금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 금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럴 수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 보니까 돈이 많으셔. 그게 돈이 많아서 돈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돈이 많은 그 장로님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무개 장로님처럼 돈 좀 많게 해주세요. 여러분, 금식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본래 금으로 정해준 사람은 절대 금이에요. 은으로 정해준 사람이 금으로 바뀌어주게 막 부르짖어 기도한다, 절대로 안 바꿔져요. 이게 미련한 기도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시켜왔어요. 이건 안 바뀌어지는 기도예요. 그냥 질그릇은 질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으로 보내줬을 때 어느 그릇이 좋은가요? 예? 뭐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다 좋지. 금은 금대로 좋고 은은 은대로 좋고 나무는 나무대로 좋고 질그릇은 질그릇으로 좋은 것이 하나님이 그냥 정해준 대로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질그릇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저 금그릇을 쳐다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신앙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금그릇은 금그릇으로 하나님이 미리 정해준 것입니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소원해야 할 게 있습니다. 금이 은으로 바꿔질 수, 은이 금으로 바꿔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정말 금식하면서라도 우리가 소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귀히 쓰는 그릇이요. 귀히 쓰는 그릇.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귀하다. 성도들이 봤을 때 참 귀하다. 이 귀히 쓰는 그릇, 귀히 쓰는 그릇. 돈이 많은 분이, 그게 돈이 많은 것이 나무 그릇이라면, 돈이 없는 것은 그냥 은 그릇이라고 해봐요. 아니면 질그릇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돈이 많은 것을 내가 부르짖어 한다고 해서 돈이 많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내가 소원해야 할 것은 돈이 없는 사람이 돈 많은 그릇 되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안 된다니까요. 아멘은 절대 않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임 목사가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나 임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해서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이 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히 쓰는 그릇,
그래서 돈이 많은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중했으면 돈이 많은 중에 귀히 쓰는 그릇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돈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섬기는 것에 하나님께서 섬기는 그릇으로 나를 보내셨으면 섬기는 일에 귀히 쓰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 섬기는 것도 잘 못하지만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의 은사, 기도의 그릇으로 보내줬으면 기도하는 자로 귀히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기도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헛수고의 기도만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금을 은으로 절대 안 바꾼다니까요. 나무를 질그릇으로 절대 안 바꾼다니까요.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귀히 쓰는 그릇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교회를 가면은 장로님들 전부 다 딱딱딱 이게 이 공장에서 뽑아낸 것 같고, 안수 집사님들 공장에서 뽑아낸 것 같고, 그리고 권사님들 공장에서 뽑아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걸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전부 다 대졸 출신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은 전부 다 대졸 출신입니다. 그럼 공장에서 꼭 뽑아낸 것 같아요. 대졸 출신만 장로해야 되나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대졸 출신만 안수 집사 해야 되나요? 돈 많은 사람만 안수 집사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이미 그에게는 돈이 전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없는 그릇 속에서 귀히 쓰는 그릇 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귀히 쓰는 그릇 되는 것을 소원하셔야 돼요. 귀히 쓰는 것을 소원하자. 귀히 쓰는 것을 소원하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소망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다 돈 많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다 어떤 그릇? 귀히 쓰는 그릇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귀히 쓰는 그릇 되게 해주세요. 귀히 쓰는 그릇 되게. 그럼 도대체 귀히 쓰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귀히 쓰는 것이 어떤 그릇인가? 다시 본문을 읽어봅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칠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습니다.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래서 사람들이요, 왜 천히 쓰게 되냐면 이래서 천히 쓰게 돼요. 자꾸 이놈의 질그릇이 내가 왜 큰 그릇이 아닌가, 이걸 비교하기 시작해요. 나는 왜 나무 그릇이 아니냐, 이걸 비교해요. 반드시 천히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반드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것이 소원이 되셔야 돼요. 교회에 일당 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금이고 은이고 나무고 질그릇이 이런 걸로 보려고 하는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교회에 딱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귀히 쓰느냐 천히 쓰느냐, 이것만 따지셔야 돼요. 귀히 쓰는 사람이냐 천히 쓰는 사람이냐, 귀히 쓰는 장로님이냐 천히 쓰는 장로님이냐, 귀히 쓰는 안수집사냐 천히 쓰는 안수집사냐, 이거 하나만 보셔야 돼요. 요거 하나, 이거 하나 갖고 싸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는 돈이 많아서 돈 많이 내서 귀 쓰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저 교회에서 귀 쓰는, 누가 그래요? 공부 많이 했다고 귀 쓴다고 성경에 어디가 나와 있어요? 돈 많이 쓴다고 귀 쓴다고 성경에 어디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쩌자고 교회가 세상으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돼버렸는지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하세요. 답답해하세요. 교회만 들으면 우리는 내가 늘 소망을, 내가 귀 쓰나 천이 쓰나, 귀 쓰임 받나 천이 쓰임 받나, 요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네? 귀 쓰임 받나 천이 쓰임 받나. 그러면 귀 쓰는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귀 쓰인다. 그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교를 이 본문 가지고 했어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게 윤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깨끗한 그릇은 우리는 어떤 그릇이든지 늘 씻어야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씻지 아니하면 절대로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릇을 한 번 씻고 난 후에 그 다음에는 씻어요? 안 씻어요? 계속 씻습니다. 계속 날마다 씻어요. 제가 지금껏도 가끔가다 집사람한테 한 방씩 먹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제가 이제 늘 막 그 학교 연구실에 가서 논문 쓰고 할 때였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인가, 근데 어머님이 미역을 보냈어요. 난 미역국을 잘 못 끓여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미역을 넣고 병원에 가면서 그냥 그 잔뜩 끓여놨어요. 끓여놓고 그리고 이제 밥도 이렇게 제가 잘 못하니까 밥도 그냥 아주 해놓고 밥통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와서 줄 때 밥그릇도 어제 먹었던 밥그릇을 그냥 물로 이렇게 쑥 하면 그냥 씻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밥을 퍼서, 미역국도 그냥 이렇게 물로 한번 수돗물 쭉 해서 인양해서 그냥 거기서 미역을 담고 가니까 어제 먹었던 그릇에 미역이 조금 붙어 있고 어제 먹었던 그릇이니까 밥불이 조금 붙어 있으니까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그릇 좀 씻고 오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 뭐 당신이 먹는 그릇 어제 먹는 그릇 오늘 또 먹는 건데 굳이 뭐 꼭 씻을 필요 있나, 그냥 수돗물에 한번 이렇게 훑으면 됐지. 그 이야기를 그냥 지금껏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속에서 되게 속상했던가 봐요. 나한테 그렇게 할 정도면 되게 속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되게 잘못했구나. 이거 씻었어야 되는데 그냥 수돗물에 헹기고 갔다가 퍼줬으니 얼마나 속상했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고 오래된 신자고 할 것 없어요. 매일 씻어야 돼요. 그래야 귀 쓰는 그릇 됩니다. 매일 씻어야 돼요. 근데 이 매일 씻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매일 씻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거. 그래서 귀 쓰는 사람은 이건 아예 수학의 공식입니다. 딴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귀 쓰는 그릇은 언제나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씻어져야 그게 귀 쓰는 그릇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는 죽는 그날까지,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귀 쓰는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귀 쓰는 그릇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찾아오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내 그릇에 늘 붙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 찌꺼기가 뭐냐면 교만의 찌꺼기예요. 무엇을 하고 나면 반드시 교만의 찌꺼기 아니면 절망의 찌꺼기가 반드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딱 서는 순간
내가 교만의 찌꺼기를 그때 다 씻어줘요. 그때 씻어줘요. 그러니까 천이 쓰는 그릇들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 일은 일대로 다 해놓고 천이 썼습니다. 왜 천이 쓰는 줄 아세요? 내가 교회 일 다 한 거예요. 나 아니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요. 내가 교회에 헌금 제일 많이 했어요. 내가 제일 봉사했어요. 내가 제일 오래됐어요. 이게 전부 다 천이 쓰는 그릇의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딱 서보세요. 오래된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오래된 게 아버지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헌금을 낼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사실요, 오늘 또 우리 장로님도 몇 분 그러시고 다른 분도 그래요. 목사님, 오늘사 말고 왜 이렇게 6부까지 설교하세요? 나 7부까지 하면은 이게 온종일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부 교인이 오셔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4부 중에서 딱 한 번 예배 드리시고도 힘이 하나도 없으세요. 근데 그 목사님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4부 중에서 딱 한 번 예배를 드리시는데 내가 주일날 6번, 5번, 7번 예배 드린다고 하면 전부 다 기절을 해요. 사실은 목요일날 저녁까지 제가 숙소로 들어가니까 밤 12시 반이었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오전에 원주민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거기를 교회를 갔다가 그래서 잠깐 얘기하고 그리고 와서 일찍 가서 공항에서 좀 쉬려고 그랬는데 이놈 말레이시아가 그날 또 방학이래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7시에 출발했는데 밤 11시 30분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10시에 도착했어요. 3시간이나 그냥 밀리고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11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밤새 왔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성경 말씀 준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오늘 아침 7시에 나왔는데 온몸이 다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내가 무슨 특별한 운동을 하나요? 잘 먹기를 하나요? 전부 다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내 힘으로는 설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서 나같이 먹는 것도 시원찮아 운동도 하지 않아. 니네들은 골프도 치고 니네들은 별것 다 운동을 하잖아. 그런 너희네들은 주일날 한 번 설교해.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그 서는 순간에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쓸 수 있는 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한수 집사님들이 귀 쓰는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 나를 주차 관리를 1년 내내 할 수 있었던 거 아버지 은혜입니다. 내가 재정부에서 늘 1년 12달 내가 그걸 섬길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 주신 은혜이고 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게 은혜이고 은혜 아닌 게 세상에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설 때만이 교만이라고 하는 그 찌꺼기가 늘 그릇 속에 붙을 때마다 이것을 제거시키는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십자가 외에는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딴 것이 있었으면 주님은 절대로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 주님께서 십자가를 졌고 또 우리도 그것을 깨끗하게 해나가는 방법도 딴 방법은 절대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늘 십자가 앞에 서자고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최 집사님, 이 시온성가디 이게 이렇게 치유하면 그냥 안심이 돼요. 저 양반이 치유하면 그냥 찬양이 참 좋아지는 게 안심이 돼. 안 그래요? 근데 최 집사님이 치유이 끝나고 나서 십자가 앞에 안 서보세요. 역시 나는 역시 실력 있는 지휘자야. 이러면 천익 쓰는 그릇 되는 거예요. 성가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그 이후에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이면 아버지 나를 써주신 것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참 그 교회 은혜롭습니다. 은혜로워요. 아니면 우리는 절망의 찌꺼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놓고 난 후에 그리고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도대체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 돈이 있나? 배운 게 있나? 건강한가?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가진 거 없는 그 순간도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절망의 찌꺼기가 다 씻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십자가를 지시까지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오늘 이처럼 사랑한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것 같지만 그리고 내가 건강도 없는 것 같지만 그리고 내가 학식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처럼 사랑하신 그 아버지 앞에 서게 되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또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절망의 그 찌꺼기를 거기서 씻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귀히 쓰임받고 그 사람만이 두려움과 좌절로부터 교만함으로부터 씻김받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을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302페이지.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네.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는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 딴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은혜로 산다고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십자가 앞에 설 때만이 우리가 항상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만이 덜 깨끗해질 수 있어요. 목사가 왜 절단 나는 줄 아세요? 목사가 절단 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십자가 앞에 안 서면 절단 나요. 십자가 앞에 안 서면 반드시 절단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 절단 안 난 사람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설교 잘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목사님 무지하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때 십자가 앞에 서지 않거든요. 절단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어떤 매든 두들겨 패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십자가 앞에 서지 않아요. 두들겨 팰 때는 십자가 앞에 서라고 두들겨 때리거든요. 그래도 안 서요. 그냥 절단 나는 사람, 사망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또 설교가 안 됩니다. 은혜를 못 끼쳐요. 그때 또 절단 나는 게 뭔 줄 아세요? 십자가 앞에 안 서기 때문에 그래. 은혜를 못 끼치면 십자가 앞에 딱 서는 그 순간 하나님, 무언가 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거기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십자가 앞에 서지 아니하면 목회하는 것을 그냥 포기를 해요. 그리고 맨날 이제는 어디 놀러 갈 때 뭐 없나? 운동이나 할 생각하고, 운동을 내가 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하시는 사람이 나는 부럽고 좋아요. 근데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계획하는 것이 뭐 모임 만들어가지고 맨날 모이는 거, 이게 전부가 다 십자가 앞에 서지 않을 때 나는 절단 나는 일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모든 성도들이 매사에 십자가 앞에서 깨끗하게 십자가로 인하여 청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귀 쓰는 그릇 돼요.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으로 내가 일생을 산 것보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보실까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 6절부터 8절. 찾으셨어요? 245페이지 6절부터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언제 죽으셨어요? 언제 죽으셨어요? 연약할 때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 죽으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이 안 된다 그 말이 십자가 앞에 서면. 자, 7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참 감사한 일인데, 어느 교회 가면 제일 교회에서 힘들게 하는 분들이 원로 장로님들이래요. 왜 원로 장로님들이 힘들게 하냐면 이래서 힘든데요. 원로 장로님들이 이제는 일단 힘이 없어. 옛날만큼 물질로 헌신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시무장로로부터 벗어났으니 무슨 결정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다 보니까 항상 서운한 감정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노인 취급하고 막 그런 서운한 감정밖에 없으니까 한마디씩 툭툭 내뱉는 것이 다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아픔만 지금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분도 노인이 되면 힘이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가지려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내가 노인이 되면 옛날만큼 내가 돈으로 섬길 수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세가 들었을 때 그렇게 천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다니까요. 누구 앞에서? 십자가 앞에 서요. 그럼 십자가 앞에 서면
이 연약한 중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던 하나님이면 지금 내가 연약해서 뭐 힘쓰지도 못해, 돈이 없어, 뭘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위치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은 그렇게 서운한 감정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이 나이에도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도 내가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누구 앞에 설 때만이 그래야면 십자가 앞에 설 때만이 그렇게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아무개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라. 날마다 십자가로 씻어라.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 앞에서 씻는 그 일을 하면 반드시 우리는 귀히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름다운 분으로 귀히 남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따라서 해봅시다. 귀하신 안수 집사. 자, 귀하신 안수 집사, 그 귀하신 분 되기 위해서 매 시간마다 십자가 앞에 서십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 귀하신 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서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